어린 시절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요아스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이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이 요아스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얘기거든요. 요아스는요,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7살에 왕이 됐으니 너무 일찍 됐잖아요. 본인도 너무 일찍 됐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도자라는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참 막중한 책임을 어린 나이에 맡게 된 거죠. 7살짜리 아이가 지도자가 될 만한다고 할 때 걱정이 태산이었을 것 같아요. 과연 몇 년이나 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쫓겨나진 않을까? 그랬는데 성경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왕좌에 있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걸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7살 때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중요한 이치에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반의 준비가 되고 노련미와 숙련미까지, 성숙함까지 갖췄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가 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타이밍이 오나 싶을 정도로 빨리 어떤 일이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준비가 안 됐을 때건 준비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될 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계획하고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도자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임진다는 건 결국 자기 희생과 대가가 선행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돼요. 아니 7살짜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왕에 세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간신배들이 가득 있고 자기 이것만 챙기는 사람들만 가득 있다면 그 왕과 그 책임자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배불려주고 당장의 그 집단들의 그 이익만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반대로, 정반대로 너무 좋은 마쿠 실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조금 유약하고 힘이 빠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이 성경 역사 가운데 요아스예요. 강력한 마쿠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러한 배우의 실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란 사람이 섭정과 이 마쿠 정치 속에서 굉장히 순기능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경험이 일천하고 좀 나이가 어리고 좀 너무 일찍 지도자가 됐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좋은 후견인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은 끌려다니면 안 돼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줬던 그 권면이 매우 의미 있게 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진지함, 그것이 권위를 느끼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급부로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도 포용할 수 아는 그 넉넉함이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말고요. 부수적인 건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소인배들은요, 소탐대시를 합니다. 작은 거에 욕심을 내서 그거에 큰 명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소인배들은요,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너무 쉽게 바꿔버립니다. 소인배들은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함부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소인배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요, 보이는 것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아스는 좋은 후견인을 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후견인이 있었는데 그 요아스에게 있었던 후견인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거대한 멘토이자 스승이 있었던 거죠. 걸출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항상 어떤 때가 되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많이 의지한 듯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멘토와 좋은 스승,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말씀하고 반대의 급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아침에는 스스로 낮아져서 갓난아이가 되라 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좋은 후견인의 바르지 못한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좋은 후견인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99.9% 좋은 지도자고 좋은 멘토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100% 항상 옳은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진 않겠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줘요. 그리고 그 스라에 여러 아들과 딸을 낳게 했대요. 아무리 좋은 스승과 아무리 좋은 부모와 아무리 좋은 목회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0번 중에 9번이 저분이 옳은 지도를 했어도 한 번은 나한테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바른 신학과 신학을 정립해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명 정해놓으면 쉽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은요. 굉장히 교모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틈이 생기면 그 뒤로 쫙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악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맹종은 금물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개척한 저도 여러분들이 맹종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내 멘토이고 이제까지 나를 너무 나한테 해준 게 많아. 이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물질과 관심과 이 모든 것은 압도적이에요. 그런 사람을 끊어낼 때가 신앙의 마지막 단계야. 내가 스승으로 여기고 저분의 신학과 저분의 신앙이면 내가 정말로 100% 따라야 돼. 그럴 때 그분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내가 꼭 보호해 주는 사람 있잖아. 내 제자, 애제자 이런 사람 꼭 보호해야 된다. 그 친구들이 또 그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과 내 관점이 흔들리려고 할 때는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몰차게 하나님 앞에 뜯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지름길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신명기서라는 한 권의 책에서만 이 구절이 최소 7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끝까지 물어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또한 신명기 13장 3절을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보시냐? 진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지를 주님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그 가르침들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구약에는 이런 뜻이었는데 신약 시대 오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구절만큼은 신학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똑같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지름길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요량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건 어떤 사람이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왕도는 없습니다. 예. 네 번째, 요아스는 브엘세바 출신의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변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을 때 최남단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위로, 격려, 이걸 위해 만나 주신 곳. 브엘세바는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곳이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고, 이삭을 만나 주신 곳이고, 야곱의 예배를 받은 곳이고, 엘리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던 곳. 일관된 이야기가, 브엘세바와 관련된 일관된 얘기는 삶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에 주님이 보호자로 나타나 주셨다. 7살의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갈 때 그 브엘세바 출신이었던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요아스는 그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되었고 유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너무 막강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것은 역시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도요, 굉장히 어려 보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가면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 당할 것 같고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래요. 너는 그래도 내가 걱정 안 한다. 왜? 너 외할머니 속에 있었던 그 참된 신앙, 거짓이 없는 신앙이 내 엄마한테도 그 신앙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내 엄마에게 있던 신앙이 또 너한테 전가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7살짜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빌드업 속에서 그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미처 준비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역사 앞에, 백성들 앞에 출입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좋은 신앙의 선배와 후견인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좋은 스승들을 잘 분별해서 고르는 게 중요할 거예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데 그 내게 없는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후견인과 스승과 멘토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좋은 스승과 멘토를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좋은 목사님, 스승이 있던 그 자리가 확 사라졌을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장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